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온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60편.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하면 물론 신체적인 어려움도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고난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피드백이 오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커다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우선 중요한 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한 명씩 믿을 수 없게 됐다 보면 나중에는 나조차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일어난 불안한 심리로 인하여서 나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더 깊이 발을 움직일 수 없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인 시편 59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하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모두가 찬양합니다. 모두가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칭송에 의하여서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질투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의
나타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을 자신의 적재자로 지칭하고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숨겼던 이빨을 드러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때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 시도하지만 다윗은 자리를 피함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간혹 악한 영에 붙잡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중에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휩싸여 있을 때는 그 악한 영에 의하여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행동은 순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잡아오고자 합니다. 이는 악한 영에 붙잡혀서 하는 이상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에게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다윗은 잡히면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내가 오르겠다라는 교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나 삶과 죽음의 그 경기에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에 처해는 자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가 여기게 되는 것은 그가 고난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찾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피하게 되는 것, 나를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했을 때 자신을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 그런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분, 그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고난의 시간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쉬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대적자들이 개처럼 울면서 성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하며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꼭 그 모양이 광야에서 굶주린 들깨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무엇이든 잡아 뜯으리라 하며 돌아다니는 들깨 무리와 같습니다. 또한 사탄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상필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는 그 모습, 혹은 들깨가 두루 다니며 물어 뜯을 자를 찾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모든 권능이 이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이들에게 있어 세상 만사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함이 들깨와 사자가 되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악은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권세는 한순간이며 밤거리는 시간이 되며 다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악인들이 권세를 잡은 자 같이 울며 성을 두루 다닐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성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악인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 악인들의 말이 일리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평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며 저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몸으로 다가옵니까?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의탁할 것은 세상의 악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악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람은 수렁과 늪에 빠지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당황하여 성급히 행동하면 더 깊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할 것은 늪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등으로 누워서 늪에 등을 대고 배영을 하는 것처럼 나와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며 받아들일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할 것은 당황하고 절망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악한 자는 그의 그릇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자이니 우리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 그의 악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쪽에 길게 보면 오히려 지금 드러나는 것이 더욱더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이니 세상의 악이 마음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살아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